자, 오늘은 무한대에 무엇을 자유를 부여하신 하나님. 이 그림은 어떤 그림처럼 보입니까? 선악과 따먹는 그림인데 뭐 그림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장면입니다. 자, 선악과의 의미, 뭐 전도회 기간 동안에 뭐 충분히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무한대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자유까지 허락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 돌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자유로운 존재, 그 정도까지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자, 선악과. 사람들이 질문하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궁금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없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문제 없이 정말 평화롭게 에덴 동산에서 자자손손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냐? 흔히 하는 말로 위험한 일을 하게 할 때는, 그 전에 중학교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가면은 그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께 당부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손모가지나 발모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위험한 데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놈의 손모가지를 똑 부러뜨려가지고 고쳐주시면 되니까 안 돼! 그러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 짓는 경계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전도회 때 이 측면에서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지존자가 아니죠. 자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주는 통로가 뭐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피조물이다. 그거를 기억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흙에서 왔어?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당연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담, 하와 입장에서 흙이 많은데, 우리가 흙에서 왔어.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사람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 생명되게 하셨어. 신기한 것 아니에요? 또 온 우주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죠. 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 뭉쳐놔 봐야 또 흙을 가지고 그릇도 만들죠. 불에 구워서 좀 단단하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삭아서 또 깨져버리고 날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 돌리고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악이죠. 그래서 그 선과 악을 무엇을 통해서 구별하게 하셨는가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한 가지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금하신 것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것이 곧 악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심 없이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먹어봐. 먹으면 정말 좋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마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죠. 그 착각은 정말 망상 중의 망상입니다. 아주 이건 정말 대역죄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 그것과 같은 성격의 행동이었고 그 결과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까지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할 수 있을 그 수준까지의 자유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자유는 아주 무한정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지성을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자동 인형, 로봇 아니잖아요. 그죠? 해야만 되는 것, 프로그래밍 된 것,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그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창조하셨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그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게 딱 설계가 되어 있고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만 되어 있다면 그 순종의 가치가 별로 없죠.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니까 이거 정말 기계처럼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순종하는 것이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진정한 교제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제 결혼 과정을 경험을 다 했는데 태어나서 뭐 우리가 강조할 때 뭐 천생연분이니 뭐 여러 가지 강조를 하지만은 정말 생각해 볼 때 그 사람하고만 맺어지게 딱 고정되어 있다면은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무슨 사랑이나 그런 경험이 깊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죠? 내가 뭐 어차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큰 의미가 발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믿게 하고 억지로 감사하게 하고, 그게 진짜 감사가 되나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자발적인 마음, 자유로운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리뷰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실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금단의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붙드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지만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었지만 하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독재적 율법이라는 사단의 비난이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무엇에 불과했을 것이다? 기계 같은 존재에 불과했을 것이다.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아예 딱 못 박아버렸더라면, 또 그것 없이 그냥 생명가만 있고 줄기차게 생명가만 먹고 살 수 있게 했다라면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 자발적인 어떤 그 자유의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정태에 있는 말씀,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 사랑의 율법, 사랑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랑이 기초가 된 율법, 그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역시 기초이죠. 자,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사랑의 율법,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봉사, 이 봉사는 서비스라고 영어인데 예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의 봉사, 그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생기는 경배라고 이야기했죠. 사랑의 예배입니다. 사람의 경배예요. 사랑의 경배. 자발적, 이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깨닫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자발적 봉사.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하여 같은 반역적 불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서 지적 존재로서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순한 자동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두셨는지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죠.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자유를 엄청나게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악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결코 놓여 있지 않았다. 뭐 선악과가 있었다고 해서 꼭 따먹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그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그에게 오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결코 패배할 필요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그 전에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꼭 선악과를 따먹어야 됐는가? 꼭 그럴 필요는 없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는 뭐가 없어요? 강제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제로 붙들어서 너 하나님 나 믿어야 돼, 그렇게 굳이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지, 뭐 억지로 믿게 하면은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성령의 감화 아래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 하나님은 절대로 압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정말 거기에 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진 않으시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 자발성, 또 의지, 그것이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육책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사와 부모들, 이들은 아이들의 발달이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지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거지로 강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부모나 교사도 자녀들, 학생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억압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아주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과 같이 뭐 어떻다고요? 해롭다. 그냥 아무 간섭 없이 그냥 놔매기는 것, 그것도 해로운 것이지만 너무 강제적으로 구속하고 속박하는 자체는 아주 무서운 잘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혹 강제로 표면적인 복종은 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아이들의 반항심을 더욱더 거세게 한다. 자주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막 무력을 쓰고, 지금 요즘 말하면 폭력이죠, 폭력. 뭐 과거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뭐 그냥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어거지로 해야 되고, 자, 그런 과정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해 버리면은 우리 정말 기계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의지를 강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러 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유 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 이것이 사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자유입니다. 자, 설령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자기의 의사대로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릴 때 당장 윽박지르고 회초리 들고 폭력을 쓰면은 당장은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아이에게 유해하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 지혜가 생길 나이에 이른 사람을 훈련하는 일은 말 못하는 동물을 훈련하는 것과 어떻게 된다? 달라야 한다. 동물은 오로지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일만을 배운다. 동물에게 있어서는 그 주인이 마음이요, 판단력이요, 의사, 뜻이신 것이다. 어떤 때는 이 방식을 아이들의 훈련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는 무엇에 다름없게 된다? 기계적인 인형에 다름이 없게 된다. 그래서 사고, 양심, 의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것은 불행을 초래합니다. 사람의 개성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자는 그 결과적 불행을 책임져야 한다.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아이들은 마치 잘 훈련된 병정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군인 한마디에 딱딱 똑 부러지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간섭만 그치면 힘과 견고한 의지가 부족한 성품이 드러나고 만다. 이런 유사한 그 상황들을 흔히 겪게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들은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음식 같은 거. 아이들은 이제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경험이 다른데 이제 잘 적응할 수도 있지만 참 어렵죠. 어려워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지혜롭게 억압하지 않은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자칫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크게 신앙과 또 여기 몸을 망치는 일이 허다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드린다. 요즘에 자녀들 방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확 열고 들어가면은 자칫하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인기척을 내든지 노크를 하든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조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서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주고.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으신다. 강제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옛날에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 정결케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열어드리면, 마음문을 열면
자, 그리고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심령은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를 판단하거나 그의 의무를 규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합회 그 선교부장 하셨는데 자기 원래 꿈이 장군이 되는 거였대요. 그러나 선교부장 되고 보니까 사단장급은 되는 것 같다고. 사단 병력의 숫자하고 그 합회의 그 교인들의 숫자랑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니까 자기가 이제 군인 돼서 장군이 되고 싶었지만은 장군이 안 되고 선교부장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사단장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야 저건 또. 자,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그룹이 물론 여사의 이 강조점에도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순종하고 그런 거 강조한 것도 있지만 정말 군대 체계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여기 이렇게 예언의 신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자주 등장이 되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억지로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와닿고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잡아틀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왜 없어요? 저도 여기 전도회가 끝나니까 이제 숫자가 확 줄어가지고요. 좀 어떻게 강제로 좀 어떻게 데려오면 안 될까?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경험이 되기 때문이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오만한 압제도 행동의 강제도 없다. 하늘의 천사들은 지배하고 충성을 강요하려고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천사들이 계속 우리 각자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억지로 강요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사자로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협력하려고 내려오는 것이다. 성경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우리 모든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이미 결정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스스로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임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래요? 가라지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 있죠? 저 사람은 가라지 같은데. 그냥 정말 강압적으로 그냥 여기를 잡아 끌어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유다가 폭도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어요. 안내하러 왔죠. 미리 다 작전을 짜고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라삐여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유다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뭐 알고도 남죠. 오기 전부터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해라. 만약에 그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딱 볼 때 정말 저 인간 정말 더럽게 치사하게 가증하게 그렇게 군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번 그냥 오늘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데 폭력을 써서라도 그냥 내 속에 있는 그 감정을 폭발시켜버리고 싶은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친구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그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끝까지 유다의 마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그 영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이솝 우화 중에 길 가는 사람에게 누가 옷을 벗길까? 옷을 벗기는 사람이 세다. 내기 한번 해보자. 누가 그랬어요? 햇빛, 태양하고 바람하고. 바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훨씬 센 것 같아요. 왜요? 한번 그냥 바람을 세게 불으면 옷이 확 벗겨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세게 꽉 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점점 더 껴입고 안 벗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자, 이제는 내 차례야. 여유 있게 천천히 따뜻하게 따끈따끈하게 뜨끈뜨끈하게 열을 가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억지로 벗기려고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지가 알아서 벗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절대로 강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민감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억지로 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모양새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것이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생각, 감정, 또 내 성질 그런 거 가지고 하기보다 우리가 뭐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종 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효과적인 방식은 자발적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들에게는 호령하는 태도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의 목에 어떠한 멍에를 지워서는 안 된다. 모든 멍에를 부수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다. 인간적인 어떤 강제적인 그런 것들을 부과하지 말라. 또 주님의 종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없어야 된다? 호령하는 태도,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가 없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은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떻다? 존귀하다. 누굴 닮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분인데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고 하나님만 인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짐승도 마귀도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칩니다. 그러나 인치는데 차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어디에 인을 쳐요? 이마에. 그런데 사단은 어디에다 인을 칩니까? 이마에나 어디에? 손. 이마는 뭡니까? 생각, 지성, 자발적인 선택, 지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또 스스로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누굴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손에다가 표를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거기다 표를 해요? 마귀가. 손은 뭐예요? 이거는 완력입니다. 무력이에요. 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감동적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시지만 마귀는 강제적으로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어떻게 해요? 육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그렇게 살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신 이유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유는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동기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경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경계가 없으면 또 큰일 납니다. 자, 물고기가 나는 물 밖에 한 번도 못 나가봤어. 내가 평생 여기 살면서 그냥 온갖 건데 다 가봤는데 내가 이제 좀 물 밖에 좀 육지에 좀 나가 살아볼까? 그러면 좀 새로운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물 밖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끝입니다. 자, 그 물고기는 어디 안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물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 안에 있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정말 큰 오판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그 구속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는 자유롭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억압하지 않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섬기고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또 자유롭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유의 방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또 전도에 참석한 또 구도자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